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로 불리는 날이고, 선한 목자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가득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 주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려지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 또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로마의 지하 동굴이었던 카타콤베에 가면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 작품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목자가 다친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하 동굴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했던 분들, 또 올해 결혼했던 분들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참 왜 이렇게 이탈리아를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탈리아로 갈까?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궁금증으로 저번 와이낫 프라이데이 때, 부사별 와이낫 프라이데이 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약간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신혼여행을 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라고 신혼여행을 가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뭔가 정적이 있더라고요. 정적이 있고 그 뒤에 목사님 저희 결혼 안 했어요. 저희 신혼여행 안 갔어요. 그때 아차했어요. 아차했지만 그래도 티를 내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요. 왜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가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청 전도사님도 지금 이탈리아에 가 계세요. 이탈리아를 왜 갔을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에 갔는데 말이야, 본인은 이탈리아 가고, 막 이런 시기심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그래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들이 남긴 곳이지. 우리 전도사님도 뭐 거기 가서 막 영화 찍었던 곳 관광하기보다는 이 카타콤베에 가가지고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던 적이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내일 모레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전도사님 보실 때마다 기도하고 오셨죠? 라고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런 분으로, 또 맹수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또 상처를 입어 죽을 것만 같을 때 나를 들쳐업고 이동해 가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적혀져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는 그 신호 뒤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잊으면 안 된다,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러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장만 딱 떼어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앞장인 요한복음 9장과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봐야 우리가 선한 목자로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절도요, 강도라고 비유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고 나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강도고 도적이다, 도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실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앞서의 9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9장에서 그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을 고친 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역을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거부했고요,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지겹도록 거절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강도 혹은 도적, 절도를 행하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몰래 숨어 들어오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본질은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는 10장 1절에서부터
절도하는 자요,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처음에 들었지만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10장 1절에서부터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면 처음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듣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처음에 딱 주어지고, 근데 다른 길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 맞는 건 이거고 안 되는 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먼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때요, 무언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임을 알려주실 때 그들을 먼저 비난하고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라고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바라기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도전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인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담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낙심되고 결국에는 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게 되지는 않느냐는 거죠. 사실 저희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이 중간 어디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애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나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애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요, 정말 기독교 문화가요 찬란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유럽에 가면 그 여러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성당들이요 중세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고 믿는 게 학식이 있는 거고 믿는 게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때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할 터인데 중세시대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믿기는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확증의 예식이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안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죄를 짓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지만 또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를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세례를 최대한 미루고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깨끗한 상태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절도요, 강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부담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애둘러 걸어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시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도 애초에 열려 있는 문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고 열려 있는 나의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애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은요, 서로를 알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질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주고 원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일 때는 아무런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과 걸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과 예수님과 걸쳐서 그 회색지대를 원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에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의 질서,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임,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은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양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목장에 목자가 갑니다.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각자가 각자의 울음소리로 그 자리는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소음을 뚫고 주인이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양은요, 그 소음 가운데에서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일상의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그 일상의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질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결단을,
도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얻게 하시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명은요, 앞으로 주어질 뭔가 소망과도 같은 것,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무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풍성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생에 얻게 되는 그러한 무언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누구나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언젠가의 말씀이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누구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보호하고 살피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 주일 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내가 여전히 너에게 주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요, 앞뒤 맥락을 이해하며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장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을 놓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은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하게 되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가실 때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지금 잠깐 자고 있는 거다. 살아날 거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부활이 이제 언젠가는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언젠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생명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누리고 더욱 풍성히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이름과 동시에 부활절 넷째 주일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부르심의 날입니다. 줄여 말하면 성소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응답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과 동시에 그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어떠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응답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자리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는 마치 목회자가 되어가는 자리,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자리,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그러한 자리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한 자리 한 자리는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자녀라는 자리도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학생이라는 자리, 공무원의 자리, 여러 직장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나는 어떠한 삶으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끊임없이 응답하고 행동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장소에서 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고, 그 응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한 선한 길로 걸어가 풍성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고 결단하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은 승리이고 모든 벽을 뛰어넘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벽이 그보다 더 커 보인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걸어갈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둘러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를 통하여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너무나 멀리하며 듣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소음을 뚫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고 함께 그 음성에 응답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늘 묻고 응답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로 묶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